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저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급히 가신 고경란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한국에서 또 장례 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이 유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또 많은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셔서 로고스 되신 말씀,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누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죄를 고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과 동행에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귐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합시다라는 구절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기독교적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해야 함을, 그리고 자녀, 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며 영적으로 자라날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 신학자의 책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획일적인 교리나 원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유동성 있게 닮아가면서 수용하고 판단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좀 어렵죠? 말도 어려워요.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삶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만나 뵈었는데요. 원일 집사님, 우리 친구분이신데 같이 예배드리는 첫 번째 날이어서 친구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는데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정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커도 같이 동요하지 마시고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요. 또 같이 아멘 하셔도 되고요. 좋은 훈련의 장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좀 그 아멘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원파라는 데가 있어요. 구원파.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잘 드러났는데 구원파가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예요. 자크 엘룰이 강조하고 있는 그 원리나 어떤 이론에 혹은 어떤 교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 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도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좀 어려운 삶일 것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무서운 삶일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이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삶. 그죠? 그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빛의 새 계명을 지킵니다. 빛의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빛이라는 것이 함께 더해져서 이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으면 헷갈려요. 7절, 8절 읽으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고민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 분명히 안 쓴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말씀 헷갈려요. 새 계명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계명이 아닌데 새 계명인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네. 예전에 사진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전공하신 분, 그분의 스승님한테 배우셨는데 빛을 어떻게 조절해서 사진을 찍는가를 전공을 하셨대요. 그분의 특기는 빛이에요. 그리고 신학도 전공하셔서 이 사진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말씀도 전하세요. 근데 그분의 스승님이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 사진을 찍던 분이시래요. 사람이란 게 잘 보면 이 좌우 대칭인 것 같지만 좌우 대칭이 잘 아닙니다. 그죠? 이제 왼쪽과 오른쪽 눈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고 콧구멍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죠? 볼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쪽이 잘 나와 뭐 이쪽이 잘 나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초상 사진을 찍는 분의 역할은 이 좌우 대칭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거래요. 만약에 왼쪽 눈이 좀 작다 그러면 왼쪽에 빛을 좀 더 줘서 그쪽을 좀 더 드러나게 만들어서 거의 대칭이 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인데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밌죠? 사진에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 계명에서 또 새 계명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옛 계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비추어서 새로운 얼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옛 계명 가운데 참 빛이 비추어져서 새 계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옛 계명을 바라보시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십계명을 대표하는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말씀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두 구절로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근데 10계명을 옛계명이라 둔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지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예요? 빛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즉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의 빛이 비치니까 이게 새 계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새로운 것들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그 계명 자체의 빛이 비친 것이다. 그 참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과 새 계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십계명은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술로 올릴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바꾸어서 이름을 불러요. 심지어는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이 운영하는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썬데이에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 매 층마다 쓰게 돼 있대요.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서 그냥 열리면 타고 가만히 있으면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바라봤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왜 밀밭 사이에 가면서 그거 먹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은 옛 계명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줘요.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으세요? 어둠 가운데 가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구별이 무엇이냐?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어둠에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둠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때문에. 어둠에 빛이 비쳐야만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다시 본문을 비추어서 얘기해 보면 내가 그 사람 누군가를 미워했고 지금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 사랑해, 미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참 빛이 비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계속적으로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특별히 미워하십니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누군가를 미워했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빛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신 사랑. 뻔히 자기를 팔 줄도 아셨고 떡을 먹여주면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보셨지만 사랑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우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하여 대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성숙을 이뤄갑니다. 영적 성숙을 이뤄갑니다. 본문을 바라보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갑자기 12절부터 14절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또 반복이 돼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12절, 13절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나오고요. 14절은 다시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이 돼요. 왜 이걸 반복했을까도 궁금하고요. 이게 나이의 흐름대로 보면은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흐름이 맞는데 아이, 그 다음에 아비, 그 다음에 청년. 그죠? 이 흐름이 좀 달라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이 구절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드는 생각은 네 개의 영적 성숙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반복은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반복은 강조예요. 그리고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영적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이처럼 살아가요. 그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성한 자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딱딱한 식물도 먹겠지만 어린 자에게는 젖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청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본어게인 되고 그다음에 아이로 그다음에 청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비로서 영적 아비로서 누군가를 품으면서 살아가는 영적 아비의 이 네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의 구분으로 이 네 단계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녀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선언하신 그 칭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끝이 아니라 구원파에 얘기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구원을 고백함이 영적 삶의 출발점이요 칭의의 확인점이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아이의 레벨이에요. 파이디온, 아이라는 뜻이에요. 14절 초반부에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라는 수는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이듯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힘들어지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적 아이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돈 다 써버리고 유산 받은 거 다 써버리고 거렁뱅이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안아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것이 이 영적 아이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특성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과 아비에 대해서는 유사구절이 반복이 되어져요. 청년은 건강함, 활기참, 능력, 신선함, 자라남. 가끔 우리 영 어덜트 바라보면서 활기 있는 걸 바라봐요. 막 생동감 있는 걸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저런 거 없는데 하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또 나이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적 청년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생동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자라나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이 와요. 그래서 여기선 선언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두 번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긴다도 아닌 이기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승리를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청년이라는 것에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주님의 계명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제가 반이라도 팔면 안 됩니까? 제가 좀만 남기면 안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쓰고요. 그에게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타나요. 3층에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그게 좀 길었나 봐요. 설교가 좀 길었나 봐요. 창틀에 앉았다가 이제 툭 떨어져 죽어요. 물론 회복이 되지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들도 있지만 청년들이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의 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armor of God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영적인 전투를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청년의 때는 영적인 전투가 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공격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이것을 승리케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비 혹은 장년의 단계입니다.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라고 쓰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게 쓰는 것과 쓴 것 이거 하나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즉 과거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이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반복적으로 썼을까요? 청년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흉악한 자에 대해서 좀 더해진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는데 이 아비에 대해서는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 제가 찾은 것은 다음과 같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다. 영적 아비가 되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아는 레벨 자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삶의 가운데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의 레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거. 그렇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장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영적인 자녀이십니까? 영적인 아이이십니까? 영적인 청년이십니까? 영적인 아비이십니까? 이게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영적 아비라 하더라도 아버지를 불러야 하고요. 영적 아비라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청년이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던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숙을 이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둠에 대해, 영적 전투에 대해,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과 함께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야 함을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해요. 그죠? 그 분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온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뭘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요,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이요, 어떤 것에 대한 소유욕을 품는 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물질욕, 돈에 대한 욕심, 식욕, 성욕, 게으름,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수군거림, 마음속의 죄가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혜롭고 싶어하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낫고 싶어하는. 세상을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을 사랑함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원죄로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3장 6절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한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한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그죠? 누구보다 지혜롭다. 이생의 자랑이죠, 결국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첫 번째, 이 모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누가복음 4장을 기준으로 하면 온 천하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기본 요소들이에요. 그렇기에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반대말은 뭘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똑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이생의 자랑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게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갈망이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 추구는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시편 42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슴이 막 뛰어다니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물, 시냇물 어디 있나?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세요. 이생의 자랑은 성경엔 자랑하지 말라 계속 쓰고 있지만 자랑하려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고린도후서 말씀. 결국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학위도 자신의 신분도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예수님만 드러내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새벽마다 에릭 목사님이 전도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헛되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헛되다라는 말씀이 지속되는데 38번 나온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Vanity of vanities.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그 겨와 같처럼 모든 겨 중에 겨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도 비슷한 게 있어요.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서 차별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나는 성숙해 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수님 자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도 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주님 저희 빛이 필요합니다라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청년의 때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린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것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꽃과 같이 들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기에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